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오늘 5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3장까지는 하나님의 경륜에 따르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어떤 인격 안에서 때로는 감독으로 때로는 집사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지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 4절부터는 또 그러나 그럽니다. 쉽게 말해 이 경륜의 가르침에 정반대되는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실 후일에 표현한 여기서 후일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는 말세가 아니고 지금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라 하셨으니 그래요.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나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나를 알까요? 응? 주님이 나에 대해서 성국장님에 대해서요? 응. 그럼 사모님이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렇죠. 나 빼고 나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 알거든요. 그런데 타락된 사람의 특색이 있어요. 남의 얘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을 말을 잘해요.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남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남 얘기를 하는데 과연 자기는 온전하냐? 안 그렇거든요. 자신도 온전치 않거든. 근데 남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게 뭘 얘기하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그 사람을 살아봐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아보지 않고 그 사람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저주 아래 있어서 그래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은 남 얘기를 그렇게 해요. 그 사람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 그런데 성경을 봐도 똑같아요. 성경 말씀은 누가 기록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진짜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약 37명 정도가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 저자는 알고 보면 하나님이에요. 그럼 성경을 누가 제일 잘 알아? 하나님이에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리. 천하 인간 중에 구원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려면 예수 생명을 내가 받아야 아는 거야. 예수 생명을 받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면 자신이 예수를 연구를 해요.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고 그래서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실제는 이 글이 기록할 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제대로 아느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탄이 이용을 하죠. 악한 영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자기 생각을 첨가를 해가지고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이제 거짓 영들이죠.
여기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게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의 실제 안에서 살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영에서 나온 거다 아니다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의 영을 살지 않으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 벗어난다고 해서 이해를 하느냐? 모르죠. 그런데 그리스도 영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금방 압니다. 이유열을 막느라고 금방 알아요. 그래서 경륜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를 분배해서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파라는 단어가 있고 증거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6절에도 증거라는 단어를 쓰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구변이나 지혜나 초기 은사를 갖게 된 거는 바울이 증거한 말씀으로 인해서 너희가 생명을 가졌다는 거죠. 그럼 전파는 뭐 하느냐면 주님에게서 내가 그냥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거는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하게 말씀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분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로 살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 생명을 분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꾸 먹잖아요. 우리 옛사람이나 타고난 성정을 버리는 게 쉽더라 어렵더라? 어려워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되살아나. 안 죽어. 그런데 증거하는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먹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예전의 성품이 소멸되는 걸 보게 돼요. 약화되고 주님 안에서 평안해져요. 주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서 안식이 일어나요. 그 왜 그러냐? 주님 성분 안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의 내용과 부활 안에 있는 그 풍족함이 가득 차 있거든. 이 놀라운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먹기만 하면 영향력이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음식 속에는 갖가지 영양소가 있어요. 제가 참 피검사를 전에 할 때는요, 10년이 넘도록 피검사를 6개월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잘 안 떨어져요. 최고 심할 때는 막 술 중독자 수준이었으니까. 그 마산에 있을 때 의사가 뭔 술을 이렇게 먹느냐고. 중독자 수치가 나오니까 이러다 죽는다고. 그래서 내가 술 한 모금도 안 마신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콜레스테롤을 빼려고 그렇게 노력해도 약간 빠지긴 했지만 항상 이렇게 많았어요. 거기에는 중성지방이 항상 피 속에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좋지 않았어요. 그 나중에 여기 동맥 사진을 찍으니까 여기 종로 종각에 있는 병원에 다닐 때 한 달만 늦었으면 중풍 왔습니다. 그래. 기름이 쩔어가지고.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낫또가 몸에 좋다 해서 그거를 이제 하루 한 끼씩을 꼬박꼬박 먹었어요. 신기해요. 정확히는 한 달이 됐는지 두 달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나는 그냥 준 대로 먹기 때문에 날짜 개념이 없어요.
이번에 피 검사를 했는데 중성지방이 없어요. 콜레스테롤은 정상 수치에서도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의사가 오히려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떨어지는 게 떨어져. 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 몸에 안 좋은 거를 빼내는 데 있어서 어떤 성분이 들어가니까 그걸 싹 빼낸단 말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생명에 속한 거기에 그 영양소를 내가 먹으면요, 나를 죽여요. 내 옛사람과 나의 타고난 성정을 소멸시킵니다. 그런 성분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짜여지고 조성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 영에 속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조성이 되면 금방 알아요. 금방 느껴요. 그런데 내가 지식으로 이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건지 마귀에게서 나온 건지 구별하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사탄이 주는 게 노골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정도로 이단같이 보이면 안 취하죠. 그런데 사탄이 주는 것들이 진리보다 더 큰 진리같이 보여. 그러니까 거기에 잡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교리적으로 명확하게 해주면 그거 이단이라고 누가 생각해?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사탄이 나를 우쭐대게 만들면 교만해지죠. 그러면 나를 하나님에게서 분리시키고 있죠. 그러면 그 마귀가 나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거죠. 나는 분명히 이론적으로 주님에게서 벗어난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를 지식화시켜서 나를 우쭐대게 함으로 주님을 내 안에서 배척하는, 오히려 내 자아를 돋보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항상 여러분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그리스도의 영의 실제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마귀 밥이 될 수도 있구나. 내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그것이 나와 하나의 관계를 멀게 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또 은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은사로 인해서 내게서 능력이 나가니까 내가 우쭐대.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를 뭐예요?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거야. 이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면 자랄수록 자신의 존재감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자꾸 돋보여야죠. 그리스도가 돋보인다는 증거는 뭘까요? 나보다 남을 더 높이 여기죠. 더 존귀하게 여기죠. 그런데 사탄이 나를 이용할 때는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야? 신앙이 왜 저 모양이야? 그 사람을 낮춰서 봅니다. 그럼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할수록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충성됨이 오히려 나를 우쭐하게 만든다면 그거는 사탄한테 쏟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함정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법이, 그건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오직 심판하실 분은 주님이시지 내가 이러쿵저러쿵 심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가하는 순간 그것은 마귀하고 짝짝꿍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모였는데 서로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을 서로가 선포할 수 있으면 그 교회는 활성화되겠죠. 생기가 넘치겠죠. 그런데 망하는 교회의 특색이 있어요. 그건 서로를 자꾸 욕해요. 비판해요. 정지해요. 그러면 그 정지하는 그 사람은 귀신 앞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의 종이 돼 있는 거야. 말로는 글로는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실상은 귀신의 종이 돼 있어요.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 귀신 들린 자도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종이라고 막 앞에서 그러잖아요. 귀신도 그래요. 그게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내면에서 그 귀신을 쫓으라 이제 마음이 오니까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그러죠. 그래서 귀신이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왜 감옥에 갇혀요? 귀신 들린 사람 이용해서 점을 쳤는데 돈벌이가 사라진 거야. 고발을 했어.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거를 원망불평할 텐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찬양을 했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서 뭐가 이단이다, 뭐가 가짜다 구분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이 하는 거지. 사람이 분배를 하면 정상인 사람을 오히려 이단시 만들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단 감별사 역할을 하는 목회자들도 있지요. 물론 그분들이 큰 역할을 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정상인 사람까지 이단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왜 그럴까? 그 영 안에서 분별하는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분별하니까 오류를 갖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많은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미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저주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이렇게 미끄러지면 안 돼요. 근데 이 당시에 잘못 가르치는 유대교들이나 영주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금욕주의가 판을 쳤죠. 그래서 음식도 뭐는 먹어도 되고 뭐는 먹으면 안 되고 가려 먹어야 되고, 그리고 결혼은 육은 더러운 것이니까 결혼을 통해서 성생활하는 건 좋은 게 아니다 해가지고 차단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권리와 자손을 번식할 권리를 줬어요. 자식을 번식함으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사람이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해서 우리에게 준 먹을거리들은 그게 무슨 죄요? 감사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아무거나 감사로 먹으면 돼요. 우리가 음식을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구분해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서 거룩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 안에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결혼도 안 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만을 섬긴다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건 아니야. 그리스도 영으로 충만해야 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라 말하는 것은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이 거짓 영에 잡힌 사람들이 이런 행태들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교회도 목회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어디서 요즘은 특별히 인터넷에 이제 말씀이 홍수를 이루니까 야, 어디서 듣지 못한 독특한 말씀을 들으면 그게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거기에 빠지면 지금까지 은혜 받아가면서 듣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 떨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망하는 길을 가는 거죠. 자신이 파멸로 가고 있다는 걸 보지 못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자기 혼자만 거기 말씀에 빠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이죠, 자꾸.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느냐, 누구의 설교를 듣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영에 잡혀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영 안에서 영의 흐름을 따라, 영의 갈망을 따라 생활하느냐, 그리고 그 영의 갈망 안에서 분별이 돼야죠. 아, 이 말씀은 생명에서 나오는 말씀이구나. 아, 이 말씀은 단순한 교리구나. 이게 분별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영 안에서 흐르는 생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은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는 거짓이 없어요. 거기는 눈물 날 일이 없어요. 거기는 질병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불가능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거기서 생활하는 사람은 판단거리가 없어요. 다 아름다워요. 거기 살면 부족함이 없으니 얼굴에 항상 밝고 환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죠. 근데 그리스도 밖에 나오면 첫째 거짓말이 난 거예요. 귀신의 주특기는, 마귀의 주특기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살이냐, 정지하고, 그리고 더러운 짓을 많이 해요. 음행, 세상 더러운 걸 취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야. 그리고 너무 쉽게 사람들을 판단을 해요. 외모 보고 잘생겼네, 못생겼네, 성품이 어떻네, 저떻네 막 그래. 근데 자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 얘기를 들어오면 자신은 천박한 말을 해요. 근데 자신도 외모가 뭐 별로 출중하지도 않아.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판단을 해. 외모가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생명의 실제를 따라 사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딱 하나로 깨달아져요. 그건 뭐냐? 나는 판단할 자격이 없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모른다. 나는 무능하다. 나는 무지하다. 왜냐? 이 우주에 비하면 나는 내가 아는 세계고 내가 경험한 세계는 점 하나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뭐 그렇게 아는 척을 하는지 몰라. 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보면 참 한심하다고 여긴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난 존중한다. 그런데 그 정도 판단하려면 우주를 다 다녀봐야 되고, 그래서 지구뿐이 아니라 화성계, 달나라, 모든 해, 태양계를 다 다녀봐야 되는데 얼만큼 다녀봤는데 그랬어.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색이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너무 복잡하면 대한민국에서 가본 도시가 얼만큼 되냐?
아니, 대한민국도 다 안 가봤는데, 예를 들어서, 김포다, 그럼, 김포 살았다 해서 김포 다 다녀봤을까요? 안 다녀본 데 많아, 그쵸? 골목 얼마나 많은데, 큰 길만 다녀본 거지. 아니,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서 태어났는데, 구례동도 안 가본 사람이 있다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 아니, 내가 결혼해가지고 처음으로 처갓집으로 가는데 정읍에 이제 내렸어요. 그 공주에서 거기를 가는데 버스를 몇 번 갈아탔는지 몰라. 옛날엔 고속도로가 없으니까 논산으로 가서 거기서 또 강경으로 가는 버스 타고 또 김제로 가는 버스 타고 막 몇 번을 갈아탔어요. 정읍에 도착했어. 이제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모른대. 자기 집도 못 찾아. 모른대요.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그랬더니 여기 안 나와봐서 모른대. 참을미를 자꾸 해서 안 나와서 모른대. 세상에, 내가 찾아갔어요. 내가 주워 가지고 택시기사하고 얘기하고 그랬어.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느냐면 다 겪어보지 않고 아는 척을 해요. 인간이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우주 공간을 다 살펴봐야지, 자기가 다니면서. 근데 자기가 사는 지역도 제대로 모르면서 함부로 평가를 해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또 주님의 능력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자들이, 야,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를 받고 어떻게 얘기하면 말도 안 돼 그래요. 아니, 경험한 사람이 얘기하는데 경험 안 한 사람이 말도 안 돼 그래요. 그게 왜 그래요? 자기가 귀신에 잡혀 있다는 증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 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가리웠다. 몰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나 된 것 같이, 자기가 우주의 모든 걸 아는 것 같이 너무나도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쉽게 자기 논리를 펴요. 참 어리석어요. 나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패널들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이제 무슨 당이 어떻고 무슨 당이 어떻고 무슨 대통령이 뭐를 어쩌고 막 평가를 하면서는 참 기가 차요. 기가 차. 자기가 그 세계에서 정책을 피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러면 그게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데 알고 얘기하면 모르잖아. 자기 추측이잖아. 근데 그 추측의 말을 내 것이 방송이 전 국민을 향해서 틀어놔. 그럼 국민들은 뭐냐? 기만하는 자의 말을 듣는 거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자의 말을 듣는 거야.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국민들끼리 싸워 또. 어느 편을 말이 나는 믿음직스럽다. 이 사람은 어느 편. 그럼 또 여기서 싸움이 붙어. 참 인생같이 어리석은 게 없어요. 내가 맛보지 않은 것,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논쟁한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이슈 하나만 있으면 막 오른에 그른에 막 말을 해요. 그러면 자기가 그걸 겪어봤냐고. 오늘날은요 유튜브 시대에 열리니까 거짓 방송이 엄청 많아요. 자기 생각에 그냥 추측성 또는 돈 벌기 위해서 인기 끌기 위해서 가짜 뉴스도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끌려다니면서 자기가 함부로 말을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또 그런 거에 현혹돼서 다녀요. 부끄럽게 짝이 없는 거예요. 뭐가 예수를 믿는가? 이런 것을 수없이 경험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정치인한테 공산당이래. 근데 공산당이 대통령을 했네? 그러면 적화통일이 이미 됐어야 되잖아? 근데 안 됐네?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당이라고 그 김영주 누가 그랬잖아. 웃기지도 않아요. 근데 현혹이 돼요. 이 편, 내 편 해가지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래. 하나님 오실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체험하고 실제가 되지 않은 건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아야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사소한 거 가지고 말씀 안 하시더라.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신을 나한테 계시할 때만 알게 하더라. 그리고 내가 뭐에 속을 것 같은 것만 분별을 시켜줘요. 그 이면에 있는 내용을 나로 알게 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에서 잊지 말 것은 이 거짓 영이 얼마나 우리를 속이고 있는가, 얼마나 기만하는가. 근데 그 거짓 영들은 누구를 통해서 말을 해요? 사람들을 통해서. 자, 오늘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짜들이 많은 것은 뭐냐? 자기가 계시를 받았대요.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계시를 받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막 당신한테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근데 내일인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계시 안 하고 저 사람한테만 계시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조성이 되면 그 영이 내 안에서 코치하고 말할 거를 주어요. 그러면 우리는 쓸데없는 말이 없어요. 정말 생명에 속한 것만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리나 은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실제적인 변화가 돼야 되겠다. 실제적인 능력을 입어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내가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돼요.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귀신에 잡혀서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내가 뭔 말을 하는지도 몰라. 내 말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지를 몰라. 이게 참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맡으면 더 조심해야 돼. 그냥 평신도가 하는 말하고 목사나 장로가 말하는 거하고 톤이 다른 거예요. 영향을 끼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쉽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짜에 속지 않는 그런 생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여러분이 지식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침에 고린도전서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1장에서 16장까지를 가능한 한 읽어라. 하루에 안 되면 매일 한 번씩 읽어라. 하루에 안 되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꾸준히 읽어라. 그러면 강해가 끝낼 때쯤이면 최소한도 30분에서 50분은 읽게 된다. 그리고 절대로 주석을 보지 마라. 그리고 뭐 하느냐?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면 그거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서도 계속 반복해 읽다 보면
처음에 읽을 때는 아무리 기도해도 이해 안 되던 게 두 번, 세 번 읽다 보면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이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영 안에서 보여지고 만져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모르던 것이 어느 순간에 다른 걸 알다 보니까 저절로 알아져요. 그렇게 여러분은 영 안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주석을 해놓은 걸 우리가 붙잡으면 그 주석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그게 답인 줄 알고 그 말만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생각 안 하고. 그런데 그 지식은 배운 거지 내 거는 아니잖아. 내가 직접 말씀 안에서 주님을 알아야죠. 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매일 말씀 속에서 주님을 접촉하는 게 중요해요. 항상 주님을 접촉함으로 주님의 실제를 갖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제가 그 영어를 지금 공부하고 있다 했잖아요. 이걸 반복해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뭘 느끼느냐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문장이 와닿지 않았어요. 단 옛날에 배운 단어들이 많이 하니까 기초 단계에서는 그래도 알겠다, 쉽다. 근데 뭐 하냐면 단어 내용을 아는 거지 이 문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해석하는 단어를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단어를 가지고 또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황당한 거야. 단어만 가지고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들에게는 구어체죠. 그거를 이렇게 응용해서 쓰는 건데. 근데 처음에는 도대체 감이 안 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해를 하고 하려고 하지 마라. 그냥 들어라. 그러니까 원어민 선생님들이 영어로 하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자꾸 그냥. 신기한 거는 내가 뭘 느꼈느냐. 한 번도 암기를 안 해봤던 단어를 앞에서 분명히 배웠어요. 근데 이거를 반복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걸 별도로 암기하려고 안 했는데 저절로 알아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리고 저절로 문장 구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문장을 이렇게 긴 문장을 막 말을 해요. 그리고 따로 하래요. 근데 문장이 처음에는 다 안 들리잖아. 그럼 한두 마디 하다 보면 꽉 맥히는 거야. 따라서 할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이제 자꾸 하다 보니까 뭐 하냐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붙고 명사 형용사는 어떻게 붙이는구나. 이거는 동사는 어떻게 붙이는구나. 비동사 역할이 뭐구나. 관계 대명사가 어떻게 되는구나가 이제 흐름이 저절로 알아지니까 그러니까 문법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따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못 들어 따라하기 힘든 거는 내가 문장을 만드는 거야. 근데 신기해. 맞아, 그게. 이게 자동으로 되는 걸 봤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이게 자꾸 반복해 듣다 보면 내 안에 그런 것이 형성이 되는구나. 뭔가는 모르겠지만. 근데 영의 세계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몰랐지만 여러분이 자꾸 반복해서 읽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제 생각을 열고 영을 열고 나의 모든 감정을 열어 주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기도하다 보면 신기하게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필이 착 꽂히는 순간 그냥 통으로 알아져 버려요.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그냥 통으로 알아져 버려요. 이거를 하나 하고 두 개 하고 반복해.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뭐 하게 돼요? 여기서 앞부분에서 하나 얻었는데 중간에서 하나 얻었는데 또 다음번에 하나 얻고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중간 생기니까 맥이 흐르는 게 이런 거구나. 그 끊어진 부분은 몰라도 그냥 감이 와요. 그러다 보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그래서 성경 전체가 딱 잡혀.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지가 그냥 알아져.
그래서 사람들은 잘못된 습관이 뭐냐면 자꾸 해석을 하려고 해석을 못하면 해석하는 사람의 거를 읽으려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른 것을 만났는지 나는 몰라. 그리고 또 내가 직접 안 만나면 나는 생명의 경험이 없어. 단순하게 저 사람이 이랬대 하는 소개만 받은 거야.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내가 경험해야지. 결혼을 한다고 중매를 누가 했는데 사진을 갖다 보여줘. 한번 만나볼래? 만나볼래? 근데 맨날 사진만 보여줘. 요런 사진, 저런 사진. 그럼 알아 몰라? 사진만 봐서 뭐하게? 만나봐야지. 대화를 해봐야지. 같이 식사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봐야지. 그래 알아가지.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는 실제적인 교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돼야 어둠에 붙잡히지 않아요. 마귀는 내가 실제가 된 것이 없는데 실제를 아는 양 말할 때 사탄이 탁 와서 우리를 낚고 채가지고 거짓된 교리를 주는 거예요. 그 교리에 우리가 끌려다니게 만들어. 왜 이단에 빠집니까? 교리에 잡혀서 그래요. 근데 이단들에 빠지는 특색은 교리를 훨씬 논리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설명을 하거든. 그럼 뿅 가는 거예요. 교리에 잡힌 자들은. 훨씬 그들이 훌륭해 보이고 훨씬 똘똘해 보이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영에 잡힌 사람은 교리에 속지 않아요. 그래서 너희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라는 것은 교훈의 풍족, 바로 교리로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네가 미혹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산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것들은 어떤 분야에 있던 간에 그 학문의 어떤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세상에 그 기술적으로 어떤 기능을 갖는 사람은 달인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단계에 오르면. 근데 지식도 마찬가지. 어느 단계에 오르면요 영감이 있어요. 여기 이제 피아노도 하니까 성악도 하고 그러니까 알겠지만은 어느 단계에 올라가면 그것만의 어떤 영감이 있는 거예요. 악보를 꼭 봐야 치는 것이 아니야. 그 영감이 딱 오면 악보 없이도 막 쳐. 그렇게 우리가 열리듯이 하나님의 세계도 똑같다. 집중하는 자에게 열립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걸 여는 데 있어서 뭐 하느냐? 먼저 5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그러니까 내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그 안에서 주님과 끊임없는 교통을 나눠야 자연스럽게 영이 내게 어느 날 터치가 된다. 처음에는 어슴풀이 터치가 되고 점차 기도하다면 그게 깊어지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깊은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실제를 갖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주님의 실제 안에서 주님을 살아낼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이 음식을 지금 먹어도 되나 안 되나를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는 영이 판단해줘요. 어떤 거는 영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안 먹어. 그런데 나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 안 먹었는데 누군가 그걸 먹었어. 근데 그거 먹고 설사를 했네, 장염이 걸네, 그래.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은 느끼게 해준 거예요. 이 음식이 지금 문제가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쉬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세균이 들어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을 하죠.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어떻게 잡아주는가, 어떻게 코칭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면들을 우리가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과거에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보면 내가 외적으로 느낌이 있잖아. 첫 느낌이.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분별할 때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왜? 내 분별은 정확할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좀 고집게나 세겠네. 근데 겪어보면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 오히려 아주 부드럽고 이래. 그러니까 내 분별은 틀리는 거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나는 판단하지 않고 주님 앞에 자꾸 물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잘 아시죠. 그분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 보고 있느냐를 나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내가 판단한 기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보면요, 아주 성격이 뒤틀어져 있어요. 왜곡돼 있고, 그래서 막 때로는 말도 함부로 하고 성격도 막 기팍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그가 아직 세상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힘 있는 척, 아주 독한 척 그렇게 살아왔다. 그래서 사람들을 믿을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그 사람의 바탕에는 이런 부드러움이 있고 사람이 순수하다. 내가 그를 지금 새롭게 하는 중이다. 그걸 하나님 마음에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중이면 그 사람 새롭게 될 거예요. 내가 판단할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그를 공사 중이에요. 나는 뭐 하면 돼요? 기다려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겨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주님과 교통을 나누니까 누가 자유해질까요? 내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알고 대하니까. 모르고 대할 때는 막 답답하죠. 근데 알고 대하니까 답답하지가 않은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세워가고 있잖아. 이런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이렇게 분별이 되면 가족들을 적재적소에 바르게 양육하겠죠. 길을 바르게 안내해주고 바른 길로 코치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바르게 섬길 수 있겠죠. 그러면 훨씬 빠른 속도로 가족들을 주님을 알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섬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공부해서 내가 노력을 해서 가족들을 바뀌려 하니까 안 바뀌어요. 참 힘들죠. 우리는 안 돼요. 나는 죽고 내게 예수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라질 때 우리는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생활이 여러분에게 체질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런 것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거는 사탄에 이용당할 수 있다. 오직 우리는 내 안으로 그리스도가 자라나고 그리스도가 실제화되도록 우리 자신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에 붙잡혀야 된다. 이거를 생활화하는 훈련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의 글이나 바울의 글이나 이 성경의 사도들이 기록한 글 내용을 나는 맨 처음에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야기 흐름을 이해하고 여기서 뭘 말하고자 하는 거 그런 거를 아는데 많은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근데 이제 점차 내가 영의 세계에 터치가 되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면에 흐르는 생명을 만지지 못하면 성경을 아는 게 아니구나.
내가 성경이 뭘 얘기한다는 이론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실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만질 수가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주님의 실제를 만지려고 항상 기도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다 막히면 그냥 단순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가능한 한 주의 이름은 소리내서 불러야 돼요. 그러면 내가 소리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내 귀가 먼저 들어요. 소리내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묵상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기도 경험을 해볼 때 내 귀에 들리는 소리로 하는 게 좋아.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크게 소리쳐서 해도 되는 데서는 크게 소리 질 수 있지만 집에서는 최소한도 내 귀에 들릴 정도면 돼. 꾸준히 내 귀에 들릴 정도의 기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대체적으로 이제 새벽 4시 되면은 일어나서 한 2시간 정도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엄청나게 조용해요. 고요하게.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하나 이렇게 교통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그냥 푹 영에 빠져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한 번은 그냥 빠져 들어가다가 아니 예배 안 드려요? 옆에서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보니까 시간이 지났어. 켜야 될 시간. 그런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찌됐건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를 나누는 훈련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바꾼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를 위한 기도하지 마세요. 무슨 기도 제목이 왜 필요해요? 내가 지금 주님과 교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요, 교통하면은 이렇게 그냥 단순한 대화라고 생각하거든. 우리 대화하듯이. 근데 성경의 대화는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세계에 들어가서 주님을 맛보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먹고 마시면 저절로 그분에 대해서 인식이 돼요. 알아져요. 그 교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뭐예요? 바로 그분 자신을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예배예요. 기도이고 예배이고 그게 또 찬양이에요. 이렇게 실제적인 맛을 느끼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네 영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죠. 그럼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 영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 그 샘물을 내가 마시는 게 예배예요. 그게 교통이에요. 왜? 그거를 마시면 저절로 그분의 뜻을 내가 저절로 알아져요. 통으로 알아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풍족한지 몰라요. 만유를 포함하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의 세계가 그렇게 만져지고 그렇게 체험이 되어지면 우리 삶이 엄청나게 풍성하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된 걸 아시고 다 성품이 어떤 걸 다 아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라오는 과정에 형성된 인격도 다 아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그걸 풀어내고 주님 안으로 이끄는 걸 주님이 아셔.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은 돕는 자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본 사람을 붙잡고 그 사람을 통해 섬기게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지금 복음 전파가 더디고 있어요? 하나님이 쓸 일꾼이 없는 거예요. 변화시킬 사람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영을 먹고 마셔서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깨닫는 사람이 없어. 실제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 안에서 사람을 막 흥분시키고 막 행사를 통해 사람을 끌어모으는 건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제조업 공장과 같은 거죠. 똑같은 제품을 막 찍어내는 공장 같은 거죠. 근데 교회는 공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생명을 낳는 곳이에요. 가정에서 자식을 낳는데 막 공장에서 찍어내지, 자식을 찍어낸다면 쉽겠지만 그게 아니잖아. 자식을 얻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해. 엄마의 희생이 필요해. 그리고 걔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 부모는 그만큼 희생이 필요해. 많은 희생. 근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들어내지는 않아.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영혼을 깨우고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영혼을 세워가는 것도 먼저 깨어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섬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하게 훈련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찾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과 일할 자를 찾고 있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 일할 자가 없는 거야.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에녹이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얘기를 가볍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오늘날도 그런 사람을 찾아내기가 힘들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실제를 내 안에 사는 사람은 이단에 절대 빠질 리가 없지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실제를 내가 살고 있는데 이단이 와서 가짜를 얘기하면 금방 분별해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이단의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그래서 교리를 따라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저게 더 좋아 보이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저게 더 좋아 보이고 그런 식으로 끌려다녀.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몇 년 전에 한번 그때 복숭아인가 뭔가를 이렇게 고르는데 하도 싸게 팔걸래. 비싸면 못 샀는데 싸게 팔걸래. 이제 집에 좀 몇 개 사가지고 가려고 했더니 골라서 가래. 내가 볼 때는요, 겉에서 보니까 다 괜찮아. 이렇게도 만져보고 이렇게 돌려보고 들어. 근데 들고 와서 보니까 2개 남고 다 썩은 거야. 속은.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겉에서는 멀쩡했거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세계를 아는 것 같지만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은 함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어쩌고 이런 소리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은 가짜일 확률이 99.9%야. 100%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왜? 하나님을 알수록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알수록 더 조심스러워지고 다시 하나님께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짜에 속지 않은 가장 확실한 길은 하나님의 경륜의 길 안에서 내가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실제를 갖는 것이다. 이 복을 다 누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생명의 실제 영 안에서 영을 잘 분별해 어둠에 속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쫓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주께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